안녕하세요. 예레미야 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는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3월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 새 계절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교와 우리 학우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강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4페이지인데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는 분량이 가장 큰 그런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 때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볼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충 넘어가면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살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량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히 살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랬다면은 아마 지금 이 뭐 한 6장, 7장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자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대충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뒷부분은 다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13장 말씀, 제가 매 시간마다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이 부분. 그리고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즈하기도 하고 좀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나가시는가? 그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뻐서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배띠를 사가지고 너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띠를 사라고 하는데 띠라고 하는데요. 오늘 교재는 그냥 우리 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재에서는 그 띠가 잘못된 번역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그 배옷
속옷을 입기 때문이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는 이 성경에는 배띠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속옷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교재에 있는 그 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남성분들도 물론 여성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지가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몸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허리띠지 않습니까? 허리띠. 그래서 그 배띠를 허리에 묶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묶는 것은 바지하고 나의 몸과 밀착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밀착시켜서 이렇게 헐렁해서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 바지를 내 몸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허리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배띠를 사서 허리띠에 띠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친밀함, 강한 유대감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냐면 예전에는 정말 이 띠를 허리에 묶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 그런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띠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유브라데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겨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위 틈에 감춰두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어 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가서 그것을 이제 다시금 감추었던 것을 가서 파고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재 보니까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보니까 페라트,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페라트,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와 이 유브라데 강가는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인데 거기서 거리가 1125km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이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이것을 숨겼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또 갔다. 가서 유브라데 그 1125km 되는 곳에 오랜 시간 가서 묻어놨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서 파헤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페라트,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마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문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발음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브라데가 그렇게 멀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왔다가 다시 며칠 만에 또 가서 그것을 파헤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자처럼 페라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마을에 가서 숨겼다, 그 주장하는 부분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묻었다가 다시 이제 꺼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취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쓸데없이. 이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버려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관계가 이제 깨져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허리띠를 가지고 묶었을 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 띠가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썩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강한 유대감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들 하는 부분들을 이 성경 읽을 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십니다. 선포도 하시는데 또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행동으로 이렇게 뭐 배띠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유분할 물가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보고 이런 부분들을 표적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선지자들이 가서 이제 혼자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으로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재도 보면은 이 글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은 없고요. 그죠? 그림은 없고 글씨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치원 학생들이 보는 책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보는 교재를 보면 글씨보다 뭐가 많습니까? 그림이 많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설교할 때, 장년부 예배 설교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PPT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학교로 내려가면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뭐 이상한 거, 뭐 눈에 보이는 뭐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말만 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성숙이 되었다면 입으로만 영적인 부분들이 성숙되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선포하면 되는데, 아무리 입으로 선포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뱃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띠를 가지고 숨겼다가 꺼내서 보니까 썩었다. 자,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나오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허리띠의 비유 속에서는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만. 교만. 자, 이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들을 썩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포도주 가죽 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는 167페이지고요. 포도주 가죽 부대인데, 자,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운다는 거죠. 포도주로 가득 찬 병. 사실 포도주 병은, 이 병은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포도주를 채우려고 그렇게 만든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병이 포도주가 차리라. 그죠? 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 예상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요즘 교단에 따라서 뭐 술을 마시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기독교인들은 금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포도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가 꼭 있었죠. 그러니까 포도병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찬다는 것은 잔치라는 것이니까 기쁨이고 축복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에 취해서 서로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노의 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의 잔. 그러면 13절에 보니까요. 그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잔뜩 취하게 되고, 그죠? 잔뜩,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왕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잔뜩 취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진노의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자, 15절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귀 저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듣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재 168페이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소리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죄졌구나,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부패되어 있지 않느냐, 그 행동을 돌이켜라. 그 행동을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흑암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근데 흑암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항상 어두움과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지 않습니까? 네, 흑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빛을 잃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처음에는 딱 그 어둠 공간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형태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는데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흑암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라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하나님께 태양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이번엔 이렇게 할까? 이번엔 이렇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애굽이 믿는 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고요. 흑암도 태양신, 태양의 빛이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흑암이 나오고 있는데 어둠이죠. 그 어둠이 내릴 것이다. 어둠이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그 침침한 흑암이 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죠?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 흘려 통곡하리로다. 예. 심령이 곡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흑암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날에 하나님 심판이 오면 이 왕과 그 모후, 왕후라고 하는 왕과 왕후, 왕과 모후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후, 우리 교재는 모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왕후죠. 즉 왕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 지금 여호와긴, 이제 뒤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뒤에 가면 이제 한번, 지금 요 당시에 왕이 여호와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긴 왕은요,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18세 혹은 19세, 나이가 어렸죠. 우리 예전에 보면 왕이 나이가 어리면 누가 이제 뒤에서 통치를 합니까? 그게 부모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지금 이 여호와긴 왕 뒤에는 그의 어머니 왕후가 있었던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때 왕과 이 왕후가 쫓겨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자,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이 172페이지입니다. 그거 제가 교재를 한번 볼게요. 유다가 동맹군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결국 유다를 장악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며 비웃는 질문을 시작한다. 유다가 동맹군이라고 여겼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벨론도 될 수도 있고요. 뭐 특히 애굽 쪽이죠. 그렇게 여겼던 나라들이었는데 유다가 이제 그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동맹국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미국이 동맹이고 뭐 누구가 동맹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동맹이지만 그 동맹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자국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맹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간 역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도
동맹을 맺었잖아요.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동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맹을 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그 동맹국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것이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도와달라고 서로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동맹을 맺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와주지는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은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 의지하면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한테 기대를 하면요, 실망도 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개척해서 3년째 들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참 많이 보내주셔요. 그런데 또 제가 기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또 실망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실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까? 성경에 어떤 고통을 당하냐 하면요, 출산하는 고통, 상고를 당하는 그런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봤는데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압니까?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을 입는 거, 불에 타는 거. 그것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고통이요.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출산하는 거. 출산하는 고통이 두 번째로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불에 타는 거. 두 번째가 여성분들이 해산하는 거. 세 번째 제 기억으로는 이 뼈가 잘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해산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심판 때에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상고를 겪는,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그런 고통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자, 22절 보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임하였느냐? 임하였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할 때,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임하였는가 하니까 내 죄악이 크므로, 그죠?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죄악이 크므로 어떻게 된다고?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합니다. 치마가 들린다. 이제 여성분들이 치마가 들리는 것은 수치지 않습니까? 수치, 그죠? 음부가 다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러시아에 잡혀온 그 독일군 여성 포로들이 자기가 포로로 있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자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몸에 옷
하나도 입지 않고 발가벗기고 서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 뭡니까? 수치지 않습니까? 수치.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수치를 경멸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치를 겪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자신의 그 수치가 드러날까봐 수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치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이 뭐냐. 여성분들을 해산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여성분들 치마가 올려가는 그런 수치들을 너희가 겪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느냐? 자,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인들이지 않습니까? 흑인입니다.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태어날 때부터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뭡니까? 네. 죄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 아니냐?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죠. 우리의 본성. 네. 이 본성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익숙하다고요? 악에 익숙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인간은 그 구스인이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표범이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그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지만 바꿀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기 때 가능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열거하죠. 자, 죄를 열거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거짓, 그죠? 25절에 보니까 거짓. 네.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짓신이죠. 우상숭배. 그리고 그 사람이 짓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나는 사람도 죽이지도 않고 물건도 훔치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법적인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26절에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수치, 그 징벌, 징벌은 무엇이냐? 그 우상숭배 징벌은 무엇이냐? 공개적인 굴욕, 수치다. 모든 천하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이 땅에 사연 마치고 하나님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과 있다가 다시금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었던 죄는 온 천하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져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 우리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과 저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가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가뭄은 대체적으로 성경에는 앞에서 나와 있는 어둠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도 보면 기근이 들고, 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이런 부분들로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기근은 인간에게 꼭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고통을 동반하는데 가뭄이 들면 첫 번째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 마실 물.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죠. 지난 학기에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 지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으로는 남유다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는요, 갈릴리도 있고, 그래서 이쪽 지중해 쪽 해가지고 좀 비옥합니다. 좀 비옥해요. 근데 남유다 쪽은요,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런 쪽에. 거기는 특별히 그게 땅이 비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는 목축을 많이 하고, 북이스라엘 쪽이 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중해 쪽에 블레셋 쪽은요, 또 땅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지 않습니까? 남유다.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야지만이 곡식을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은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가뭄이 되면 물이 부족해요. 그 물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만 물을 못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뭐까지 못합니까?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끔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들면 인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동물들, 왜? 동물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고통스럽고 땅도 고통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가도 가지 않고 어디도 가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돌아왔더라, 물고기들이 돌아왔더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죄악 때문에 지구가 고통스럽고 땅이 고통스럽고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7절과 14장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자, 14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남유다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도 또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자, 주인과 나그네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주인은 먹는 거는 둘째 치고 손님 먼저인데 종업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한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또 손님이 왔어요. 그 주인은 집에 좀 늦게 가면 어때? 손님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업원은 꼭 집에 갈 시간 돼서 손님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 이 땅을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그네는 뭡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주인과 나그네 다른 거죠. 나그네가 왔는데 여기 뭐 어디에 잘못되고 뭐 그랬어요. 오늘 하룻밤만 내가 여기 있다가 하면 되지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다른 거죠. 그것처럼 왜 하나님 이 땅을 주인처럼 이렇게 보시지 않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 남유다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쌀쌀맞게 응답하신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금식하고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또 11절에서 16절 교재는요, 178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78페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11절, 16절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버리지 마시고 왜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기도하지 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앞에서도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그죠? 7장 16절과 20절에도 그리고 11장 14절에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와서 이 땅은 평화하다, 평화롭다 계속 이 평화를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니까요. 13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하신 말씀 뭐냐면 그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 거짓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거짓된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임을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것뿐이다.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가서 무슨 얘기했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생각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15절 보니까 칼과 기근이 정조준되어 있다. 그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백성들은, 성도들은요,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교회를 옮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뭐 교회를 막 옮기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예,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데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니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분들, 그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더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보냐면요, 교회를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 많아요. 예. 그러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요, 그 만민중앙교회처럼 거기에 이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떠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단인데 왜 못 떠납니까? 이단인데도.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짓된 예언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것을 이야기했을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신다니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선지자만 참된 선지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저주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겁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무당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이 구도 안 하면 네 아들 어떻게 될 거야? 너의 집안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술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예전에 당신 이거 안 하면은 안 돼. 막 이렇게 협박했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드리면은, 당신 집안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협박해가지고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평안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고, 또 반대로 막 협박했다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이 다가온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17절부터 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레미야가 불평하는 그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7절 보니까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 딸,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처녀딸 내 백성, 이는 처녀딸 내 백성, 그죠? 처녀딸 내 백성, 내 백성이 큰 파멸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 예. 처녀딸 죄송합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친밀한 그런 표현입니다. 매우 친밀한 그런 표현이고, 그들이 망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막 죽이니까 도성들마다 뭐가 쌓였겠습니까? 시체가 쌓였죠. 예, 시체가 쌓였고, 쳐들어왔는데 가감없이 막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냥 막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어떻게 잡혀갔겠습니까? 어떤 문헌에 보면요, 포로 잡혀갈 때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낚싯바늘로 이렇게 코를 꿰가지고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다고. 예, 맨발에. 끌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거리가 1125km 되는 그 거리를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물이나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쉬기나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그 끌려가는 그 백성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요. 앞에 제가 이제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야긴 왕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왕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을 완전히 당하는 건데요. 이 여호야긴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 통치를 했어요. 3개월 통치를 하다가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37년 동안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37년 됐을 때 에롤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풀어줍니다. 예, 풀어주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풀려나서 그 회복되는 그런 왕입니다. 이제 왕이 잡혀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앞에 거하고 다시 연관시켜 이야기하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꾸며서 예언을 하는 경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멸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일들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교육자와 목사와 교육자와 장로들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의 욕심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변을 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판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 이 유다 땅을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예, 버리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청을 더 듣지 않으십니다. 예, 더 듣지 않으시죠. 더 듣지 않으시는데 15장인데요. 15장 자 15장 일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5장 하는 겁니다. 15장 예레미야 15장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예레미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세하고 사무엘이 와도 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을 거야. 자, 모세는 자, 십계명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죠? 십계명 받으러 갔다 내려올 때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도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중보기 됐던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인데 그랬던 모세하고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간청해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을 굳건히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행한 바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서 흩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예, 므낫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오므리 족속이 아니라 오므리의 그 왕이죠. 예, 오므리 왕조가 가장 악했습니다. 근데 그 오므리 왕조에서 누가 있냐면 아합 왕이 가장 악했어요. 예.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죠. 그런데 남유다에서는요, 누가 가장 악한 왕이었냐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통치도 55년인가 했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엄청 하나님이 잘 섬겼던 왕이고 또 므낫세 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그런 큰 악을 저질렀는지
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참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들을 잘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보면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픈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자,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2절 말씀 보면, 그러면 2절의 말씀 보면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쭉 이제 4절 했죠. 므낫세가 예루살렘 생한 바로 인해서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를 벌하시는 그 방법을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를 벌하시는 3절인데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벌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5절. 자, 교재는 185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85페이지. 5절 말씀을 보면요. 자,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뇨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래도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동정해줄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가련하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놓이게 될 것인데,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된 이유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버렸고, 그죠?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주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너가 나를 버리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누구 하나 위로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하나님은요, 한 번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돌이켜 염증이 난 거죠. 그래서 신문이 난 거죠. 오늘 185페이지 교재에 보니까요, 교재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파괴도록 허용하실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파괴하신다. 밀과 겨를 분리시키는 농경 이미지를 적용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키로 까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과부를 보호하지 않고 양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 미망인들 과부들이 많아집니까? 징벌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었다.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저주를 한다는 거죠. 예, 다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다. 예.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저주하는 거. 즉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 때문에 지금 어머니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나오는데, 자, 그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나쁜 것도 하지 않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 때문에 그 어머니조차도 지금 무엇을 당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저주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의 마지막 15절과 21절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고, 예,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자, 남유다는 반대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똑같이 고통을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뭐 제 이야기하면 이제 개척인데, 제 개척할 때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도 참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저를 힘들게 했던, 저희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정반대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은,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라. 예, 그 시련을 이겨내라. 그렇게. 자, 그런 고통이 있지? 믿음으로 이겨내.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렵지만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예,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노성벽이 되겠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게끔, 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내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육자 생활하다 보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개척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있냐면요, 이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작고, 그러니까 누가 오면 저분을 잘해서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한테 교회를 후원 받기 위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제가 자꾸 없애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청빙받아 가신 분들은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다, 무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는데요. 이미 그 기존에 계시는 성도님들 눈치 보고 장로님들 눈치 보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둘 다 뭡니까? 둘 다 공통점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육을 없앨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해주신 말씀 뭡니까? 그겁니다. 자, 네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 당하고 있잖아.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서 너를 결코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않게끔 지켜주고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할 때 분명한 싫어하고 싫어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학우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수업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